손을 만지시니 열병에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복음 편지 10과죠. 10번째 만남이죠.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을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하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고 너희를 치료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된 소경 얘기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인데 소경인데 자기 죄 때문에 실명된 겁니까? 조상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이 이 어떤 질병은 죄로 인한 저주로 왔다, 이제 그 전제하에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맹인되셨다. 예수님은 복음적인 답을 하셨고 베드로는 지금 율법적으로 질문한 거고 그렇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죠. 예수님이 계신 데를 막 수소문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와서 나사로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랬거든요. 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절대 선한 계획이 있고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게 맞다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빨리 복음으로 쓰임받을 준비를, 영적으로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하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요. 그런데 강도가 오고 도적이 오는 것은 저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 강도는 누구냐? 사탄이거든요. 사탄마귀거든요. 사탄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 박 목사 같은 경우에 어릴 때 못 먹고 자랐고 객지 생활하면서 처음에 중국집에 있을 때는 어쨌든 퉁퉁 부른 우동 같은 거 이렇게 건져놨다가 국물 식혀가지고 줍니다. 우동을 제가 한 2년 정도, 그 우동 짜장면 빼고 우동 빼고 이제 남았는 불었는 거 소구리에 이렇게 받아놨다가 아침에만 밥을 주고 점심 저녁을 그 우동 국물 얹어 주는데 그걸 한 2, 3년 먹고 나니까요, 제가 지금까지도 우동을 잘 못 먹어요. 얼마나 질려놨던지요. 그 맛없이 막 너무 그 국물을 치게 해가지고 퉁퉁 불었는 거, 이거 몇 년 먹고 나니까 질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 밥을 안 주는 직장에 다니고 할 때에 몇 년 동안 하루 뭐 한 끼 먹고 라면 하나 먹고 막 이렇게 들쭉날쭉 잘 안 먹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위장을 다 흐르는 거죠. 너무 흐렸어요. 제가 방입할 때 45kg, 44kg 왔다 갔다 할 때고요. 위장을 너무 흘러가지고 빈혈이 너무 심했고 속이 아파요. 뭘 먹어도 아파요, 그냥요. 뭐 위장약 먹을 형편이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고 어름당하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는데 몸이 이렇게 허약하고 자꾸 아프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자꾸 그때는 뭐 잘 모르고 예수 이름을 하면서 손 얹고 이제 기도했는데 금식하고 난 뒤에 미움을 먹을 때 보호식을 할 때에 아마 치료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위장이 안 아프더라고요. 저는 조금만 매운 거 있으면 아파서 못 견뎠거든요. 지금은 청양고추를 먹어요, 제가. 우리 예지 간사가 청양고추를 저는 상추 햇반을 사놓고요. 전자레인지 하나 데펴가지고 햇반하고 상추하고 고추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된장 있으면 되고 그렇게 먹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빈혈이 너무 심했는데 빈혈이 없어지고 그거는 육신적인 병이고 마음의 상처로 인한 우울증과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슬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건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게 바뀌어지면서 감사로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의 그 상처가 있으면 자꾸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공격하게 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그 상처들이 때문에 자꾸 우리가 무너지고 하는데 그게 감사, 감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참 감사한 것밖에 없죠. 그래 되면 사단이 이제 틈을 못하게 되거든요. 자, 서론적에서 좀 말씀드렸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에는 1만 가지 치유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1만 가지 치유에 대해서 말씀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내용을 좀 볼게요. 첫째,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더라 그랬어요.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6장 56절. 예수님께 옷에라도 손만 대기를 원했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낫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죠. 말씀인데 이사야서에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약속했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53장 4절이죠.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고요. 세 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질병 문제도 많이 이제 회복했습니다. 완전히 해결했었습니다. 두 번째, 먼저 병이 생긴 원인을 진단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과로, 실수, 전염병, 노화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이 노화는 아무도 비켜갈 수가 없죠.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과로, 실수, 전염병, 노화로 인한 병도 있고요. 두 번째,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 종류.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으며 반드시 영적으로 치료되어야 하는 병입니다. 첫째, 죄로 인한 병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오는 병. 그 중에 조상의 죄 이렇게 나왔죠. 조상의 죄. 출애굽기 20장 4절 보니까 3, 4대까지
조상이 우상숭배 많이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3, 4대까지 저주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부인을 자기 몰래 우리아를 전쟁터 내보내고 자기 부인 삼았는데 그가 임신해서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쳤다 그러죠. 애가 계속 앓다가 죽는 거죠. 다윗이 막 금식기도 하고 했는데 그 아이의 죽음은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모의 죄로 인한 아이에게 임하는 저주와 재앙이죠. 이것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으며 으슬 노는 불칠병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 원죄. 그 영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 문제를 말하지 하나님 떠남으로 오는 저주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자범죄로 인한 병, 알고 짓는 자범죄 있죠. 보니까 열왕기하 5장 27절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 이 열왕기하 5장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능력도 보고 죽은 자 살아나는 뭔가 다 봤는데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 와서 나병이 낫고 가는데 가서 거짓말하고 은하고 옷하고 막 받아와서 숨겨놨는데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고 옷을 받을 때냐? 네가 그 사람 만나서 거짓말하고 마차에서 내려 네게 주는 걸 내가 모르겠냐? 이렇게 하면서 나만의 나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임한다 이랬거든요. 즉시 이 게하시에게 나병이 몇 번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죄로 인한 저주였습니다. 역대하 21장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성경 구절 나와 있죠. 12절로 19절에 보니까요. 여기 역대하에 보면 여호람 왕이라고 나옵니다. 여호람 왕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함으로 이사야 가서 예언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창자가 빠져서 나오는데 아끼는 자 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한 저주.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죄를 지으면 자꾸 이제 재앙을 내려서 회개를 시키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꾸 이제 어떤 죄를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천국으로 데려간다. 구원받은 사람 지옥을 못 보고 천국에 데려간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마귀, 귀신이 가져주는 병이 있다. 이 마귀가 가져주는 병이 있습니다. 첫째,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죠. 마가복음 5장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 1절로 20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 희생해 가면서 이 사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정신이 온전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전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완전히 이 정신이 이제 귀신에 잡혔습니다. 옷을 벗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소리 지르면서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납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장면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보니까 마음의 병.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 마음의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에 보면요, 이 마음의 우울증 같은 거 아주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LA 가서 합숙훈련 할 때인데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에 나와서 합숙훈련 받았다고 하면서 자매님인데
계속 부모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목사님 원망하고 계속 원망을 하는. 그래서 아니 미국까지 살러 와서 당신같이 이렇게 엘리트고 공부했고 이러면 감사해야지 왜 자꾸 그 원망 불평하고 뭐 자꾸 주변 환경 얘기하고 부모 원망 목사님 원망 이래 하면서 나는 재수 없을 것이고 나는 망할 것이고 막 생각 자체가 완전 악한 영이 잡혔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저도 지쳐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가라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고 기쁨의 대상이고 축복이라 할 때 이 자매는 뭐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계속 이제 얘기하니까요. 그 마음에 이런 상처가 딱 있어가지고 그 잘못된 그걸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 타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완전히 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마귀가 그걸 굉장히 가지고 이제 속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감사가 나오면 돼요. 심지어 요셉이가 보디발의 부인에게 눈명수 감옥 갔죠. 이 보디발 부인이 장관 부인이 요셉을 장관 부인쯤 되면 나이가 한 60, 50, 60 됐지 않겠어요? 17살 먹은 소년 보고 자꾸 유혹하니까 요셉이 징그러우게 도망 다녔겠죠. 그런데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눈명수 씌워서 감옥 보냈는데 감옥 보내는 거 분명히 악연이잖아요. 악연. 그런데 크게 보면 하나님 계획을 이룬 사람이에요. 요새 감옥 갈 짓을 전혀 안 하니까 누군가가 감옥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감옥 갔더니 장관들 만나서 정치 배워서 그 장관이 속여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악연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 모든 것에 불평이 아니고 감사가 나올 때 사탄이 꺾일 줄 믿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브린나가 철천지 원수 아니겠어요? 왜? 브린나가 너무 충동질하고 그래 한나가 뭐 울고 먹지 않고 금식하고 뭐 소화도 안 되고 탄식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실인 기도 나왔잖아요. 브린나가 그 역할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평범한 애를 자꾸 나를 달라 그러고 평범한 아이를 키울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거 안 좋은 것까지 감사 기도를 해야 사탄이 꺾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거든요. 모든 안 좋은 건데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안 좋은 걸 좋은 것으로 감사 기도 제목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사탄이 꺾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환경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 마태복음 12장 25절로 28절. 이 마귀가 자꾸 분쟁케 한대요. 우리를 찾아와서 자꾸 분쟁케 한대요. 분쟁.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분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분쟁하고 분열하고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여기 가서 이 말아 저기 말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분쟁케 하는 거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겠고 해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분쟁하게 환경을 막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번째 신경. 마가복음 9장 17절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간질하는 사람을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이런 얘기해요. 간질병인데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 고쳤다 이런 말씀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16절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보니까요. 안식일날 병 고치냐 안 고치냐 막 그 예수를 그리스도 아니라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절대 병 고치면 안 되고 이렇게 병 고치면 사이비다고 이렇게 눈여겨 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시고 18배 동안 이 사탄에 잡힌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날 내가 풀어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아브라함 딸 구원받은 사람인데 18배 동안 사탄에게 잡혔어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내가 풀어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 너희가 안식일날 구덩이에 소가 한 마리 빠져도 건져내지 않냐? 이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 이런 말씀했거든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이 병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 8절에 보면요, 바울이 질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낫기 위해서 3번씩 특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일부러 네게 준 가시다. 네가 너무 많은 걸 체험했기 때문에 잘못될까봐 내가 일부러 가시를 줘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게 가시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바울에게 안질이 안 좋아서 눈에 병이 있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오히려 그걸 알고 난 뒤에는 감사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감사했다. 다니엘서 8장 27절. 다니엘서 8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지쳐가지고 여러 날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건강 회복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병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잘못된 치유했는데요, 으슬 약에만 의존하는 것, 으슬과 약만 의지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고요. 육신의 결과만 보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거를 보지 않고 전혀 육신의 결과만 쫓아다니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고요. 세 번째, 종교적인 방법, 미신 같은 거 굿하고 막 이런 거 해서 낫게 하려고 하는 거, 그 전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네 번째, 올바른 치유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먼저 영적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먼저 영이 잘 돼야 되겠죠. 영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첫,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끊어야 합니다 했는데, 이 죄 문제 해결.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병 낫기 위해서 서로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끊을 때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환경.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에 마귀가 좋아하는 환경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특히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이렇게 결박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결박되지 않으냐 하면 너희 집 안에서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물리적 치료는 이렇게 먼저 앞에 되고 난 뒤에 물리적 치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부터 해야 된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하고 기도받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병들었을 때에 무화과 뭉치를
환처 위에 얹었다 하는 것은 육신적인 약도 병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약을 쓰는 거 잘못된 게 아니고 의사의 도움받는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과학이고 의학이기 때문에 그걸 하되 그걸 복음보다 더 우선시하면 안 되고 그것을 치료를 하되 먼저 영이 잘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생명을 얻고 기도하면서 육신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치료받은 이유도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해야 되죠. 이 믿음을 지속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치료받으면 금방 이제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게 참 잘못된 거죠.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 세 번째, 증거하는 삶이 필요하다. 간증하고 증인되는 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 하는 이 간증,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여섯 번째, 치유라고 했는데 에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에이즈가 안전지대가 아니고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굉장히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들었는데, 특히 동성애 이게 무서운 거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애를 할 때에 에이즈가 많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6월 11일부터 서울에서 퀴어 축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작년에 안 가봤는데 서울시청에서 막 그 동성애자들 모인다고 하니까 제가 원래는 기도하면서 가서 그들이 막 이상한 해괴망측하게 해서 다니는 거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퀴어 축제라고 한 동성애 축제를 박원순 시장이 도입해가지고 하는데 참 안 좋은 걸 도입하는 거죠. 굉장히 그게 영적인 바람이 안 좋게 부르는 거거든요. 에이즈 시대 도래했는데 굉장히 우리가 참 조심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적 혼란 무감각 시대. 어떤 중직자가 성탄절 때 성탄절에 이렇게 동영상 많이 다니잖아요. 제인데 보낸다고 보냈는데 이상한 게 왔어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상상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당황하게 되겠어요. 잘못 보냈습니다. 목사님 지우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이런 걸 많이 보는구나. 저도 눈요기했어요. 했는데 이게 참 초등학생들도 이게 들고 다니면 다 본다고 하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지금 문화가, 타락 문화가, 이 사탄의 문화가, 그러니까 청소년들 안 와요?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시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사탄 문화를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요. 알려야 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과연 불치병인가? 에이즈가 불치병이냐? 아직까지 에이즈 치료제가 나오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데 걸렸다 했을 때에 이렇게 진행 속도가 느리도록 하는 건 있지만 딱 약을 복용하면 탁 낫는다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의술로는 안 되는데 성경에는 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도 또 죽었던 사람도 나병도 예수님께 왔을 때 나았고 12개의 혈루증 앓던 제자도 예수 손에 옷가에 손댈 때 병 근원이 말랐다 이랬고 성경에는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불치병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치병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암이 생겼다가도 또 다 나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다가 낫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치유할 수 있는 음식을 예비하셨다 했는데요. 음식이나 이 약품 같은 것을 하나님이 숨겨놨겠죠. 제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언약 속에 자라는 렘넌트들이 이 대머리 된 사람들에게 이 머리카락 나는 그런 걸 개발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에 굉장히 세계 복음화의 경제가 회복되는 게 아니겠냐. 미국에서 이번에 피부에 바르면은 이 선크림 바르듯이 바르면은 주름 져 있는 것을 보톡스 맞을 필요 없이 펴지는 그걸 신문 나왔죠. 신문 냈는데 보니까요. 어떤 할머니가 주름기가 있는데 한쪽에는 바르고 한쪽은 안 발랐는데 바른 쪽에는 펴져 버리고 한쪽에는 안 발랐는 데는 쭈글쭈글해요. 그게 24시간 효과가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모르긴 해도 그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대박 칠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작용도 없고 뭐 보톡스 맞을 필요 없고 바르고 나가면 피부가 완전히 주름기 없이 이제 하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경제를 가지고 그런 게 복음 경제 때문에 개발하면은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네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된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병 든 사람은 기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치유받아야 되고요. 병 들기 전에 신명기 34장 7절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 목사님이 67세라고 하시는데 자잘한 글씨 다 보인대요. 안경도 안 쓰고. 저는 안경 벗고 하나님 나도 눈 좀 밝아지게 해달라. 아무 기도해도 안 돼요. 제가 영빨이 없어서 그런지 안 되죠.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머리카락 나게 해달라고 아무 기도해도 많이 빠지지는 더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노화 현상으로 오는 눈 이제 어두워지는 이런 것을 제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건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병 들기 전에 건강 관리 참 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음식을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호흡을 복식호흡으로 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건강관리 잘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죠.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늘 스트레스 받고 늘 막 기분 나쁘고 혈기 속에 없던 병도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늘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쁜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있는 질병도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를 미리 하는 게 좋고 병 들었을 경우에 이미 질병 속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신구약에 성경 많이 읽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치유 부분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부분이에요. 치유 부분을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그대로 쓰는 거죠. 그대로 쓰고 성경 사복음서 신약을 읽으면서 치유된 부분을 기록을 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유하신 주님이 나의 병도 치유해 주옵소서. 그때 믿고 기도할 때 얼마나 역사가 나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 않다 했거든요. 어쨌든
기도할 때 굉장한 질병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권영만 PD 지난번에 오셨을 때 식사 같이 하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KBS 안 들어간 지 뭐 오래됐으니까요. 성창경 기자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울산 방송총국장으로 계시다 올라왔나 하니까 아직도 계시대요. 아 그랬냐고. 성창경 기자 같은 경우에 너무 시달리고 어머니가 무속인이고 막 신받아야 된다. PD도 다 보는 데서 이 정신병 약 보여주면 내가 이만큼 보고 못 일어납니다. 목사님 제가 하루 저녁에 부인이 막 8번씩 9번씩 깨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식 보는 데서 영접식 얼마나 흐느껴 울면서 영접하고 그 다음 날 전화 와서 머리가 맑아졌다. 목사님 들어달라. 이래가지고요 이분이 그 체험이 와버리니까 너무 신비하니까 야간신학대학원 알려달라. 방배동 총신 나와서 목사님 돼가지고 목사하면서 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방송총국장 하고 있는데 그 완전 불치병 갖고 막 시달리고 고통스러워 죽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그 사람 붙잡고 안수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불신자 상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접하면 자녀가 돼버린다. 그 얘기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고요. 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상하게 할 거 없어요. 가서 여러분 다락방 인도하거든 가서 이걸 읽어주는데 주일 강단 메시지를 먼저 조금 얘기하세요. 최우선순위가 강단 메시지 중요시해야 다른 게 따라옵니다. 강단 제껴놓고 막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요약해서 딱 알려주고 오늘은 질병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병 있는 거 건강 어디 안 좋은지 이거 놓고 기도하자. 이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오면 문제는 이제 그 사람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한 사역에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